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으니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든.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며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기간을 통해서 주님은 사람을 남기셨습니다. 그 남겨진 사람들은 바로 제자들이었죠.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그 많은 무리 중에서 특별히 12명을 뽑아서 제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늘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보고 배움으로 그들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어떤 그 특별한 시간을 제정해 놓고 제자들에게 훈련을 시키신 것이 아니라 3년이란 이 시간 동안 예수님은 그들을 데리고 다니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직접 보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로 훈련을 받게 하시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30절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13절 그 부분과 13절과 바로 연결이 되어지는 부분인 겁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들을 사람들에게 둘씩 짝지어서 보내셨죠. 그리고 그 능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돌아온 그 이후에 이 제자들은 그들이 보고 그들이 들었던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보고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그 분명한 모습이 드러나지 않지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는 곳곳에는 돌아와 그들이 그리고 그 기쁨과 그 은혜를 주님 앞에 보고하면서 그들이 기뻐했다고 그들이 즐거워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항상 현장 중심이었죠. 그 현장 속에서 그들 안에 있는 살아있는 믿음을 발휘하고 그 믿음이 역사되어지고 믿음으로 반응했던 그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역사가 그들 그 믿음 속에서도 반드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돌아온 그들이 주님께 보고하고 기뻐했던 거예요. 여러분, 배우는 자의 입장에서 직접 해보는 것이 가장 귀한 훈련 방법입니다. 아무리 100번, 1000번, 10,000번 들어도 한 번 내가 그것을 해가는 것보다 결코 뒤따를 수 없는 거죠. 아무리 많은 것을 들어도
그 들은 것을 삶에 살아내는 단 한 번의 그 삶을 통해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내 안에 있는 믿음의 역사가 발휘되어지는 그 증거가 되어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는, 부디 여러분의 삶이 그 말씀을 살아내는, 내가 그렇게 들었던 말씀을 내 삶에 보이는 그 현장 증거의 삶이 되어질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역과 주님의 성품을 배워서 삶의 그 주님을, 예수를, 십자가를,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의 사명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 그 전달자의 사명을 다하는 삶이 하나님을,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 우리가 그걸 결단코 잊지 않아야 되겠죠. 예수님은 그 사역의 현장에서 돌아온 그들에게 쉬라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 31절의 말씀을 보시죠. 30절부터 다시 볼까요?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뭐하라? 쉬어라. 사역을 통해서 이 쉼이 반드시 뒤따라야 하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의 쉼을 누리지 못하면 사역도 일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이 되어지는 그 순간 그것이 부담이 되어지고 그것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해야 될 일이 되어지니까 기쁨과 감사가 그 행하는 일 속에 드러나지를 않는, 사역이니까 이건 어차피 해야 될 일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점점 희미해지고 사라지면 기쁨은, 감사는, 은혜는 저 멀리 사라지고만 주님이 그 사역 현장에서 직접 부딪히고 귀신도 내어쫓고 그들을 핍박하고 배척하는 자들과의 영적인 전투에서 지쳐있는 그들의 영을 이제 쉬어라, 한적한 곳에 가셔서 따로 그들을 불러서 쉴 것을 명하십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이 일에 혹사당해서 저들이 맡은 그 사역이 일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쉼이 없으면 회복 불가능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쉬라고 말씀을 하셨죠. 너무나도 사람들도 많고 복잡하고 그래서 식사할 뭘 먹을 겨를도 없는 그 상황에서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어디 가서 좀 쉬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가셨어요. 근데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가는 그 모습을 보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인 줄 알고 그들을 따라가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그 제자들보다 예수님보다 더 먼저 앞서서 가시고자 하는 그곳에 도착해 있는, 그들을 주님이 보신 3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뭐 하셨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여러분, 주님의 일하심엔 반드시 이 성품이, 이 마음이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주님은 항상 그 마음으로 당신의 일을 시작하시고 마무리를 지십니다. 제자들을 향해서도 쉬라 말씀하시는 그 제자들을 뭐 하시는 마음이요?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의 마음으로. 근데 오늘 많은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같이 헤매고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고 방황하는 그들을 보시고 뭐 하셨나? 불쌍히 여기셨다. 긍휼히 여기셨다. 주님은 그 마음으로 제자들을 사랑해서 쉬려 하는 마음도 컸지만 저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고 방황하는 그 모습을 보고
더 큰 국민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뭐 하셨다고요? 이에 여러 가지로 뭐 하셨다? 가르치셨다. 여러분 어떻게 주님의 그 마음이 전달이 되어지십니까? 내가 힘들고 내가 지치고 내가 어렵고 힘들어도 저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셨다는 그 주님의 마음이요. 제자들이 쉴 수 있는 곳이 쉴 수 있도록 한적한 곳으로 가셨지만 이를 눈치챈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무리가 거기에 모여 있는 것을 보고 주님은 그런 그들을 회피하거나 그런 그들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들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 우리는 이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사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그들을 보고 우리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구령의 열정에 불타는 마음, 영혼 구원에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에 성령의 기름이 내게 부어져서 더 뜨겁게 활활 타올라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저들에게 예수를 보이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말씀을 살아내어서 그들에게 그 말씀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우리가 배우고 또한 배운 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주님의 가르침 그리고 그 가르침을 통한 주님의 섬김의 가장 큰 동력은 바로 긍휼이었다는 하나님의 마음이었다. 예수님은 그 들에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의 밤이 저녁이 되도록 하루 종일 그들을 향해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셨죠. 근데 때가 저녁 때가 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묻는 거죠. 자, 뭐라고 묻습니까? 35절, 36절을 봅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제자들이 때가 되어지니까 이제 저녁을 먹어야 되니까 이 사람들을 보내서 여기는 빈들이니까 뭘 먹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으니까 저들을 두루 촌으로 보내서 집으로 보내서 마을로 보내서 무엇을 좀 사 먹고 오게 하자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죠. 37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자, 여기서 우리가 잘 알고 많이 들었던 말씀이지만 생각하지 못했던 거다.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주님이 너희가 가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신 그 말씀 속에, 그 말씀을 들은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이 일이 너희 먹을 것을 주라 하신 그 말씀이 이 제자들에게 어떠한 의도로 어떠한 의미로 다가왔을까? 여러분, 이 일이 저들에겐 부족함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부족함으로 다가온 말씀이 아니라 저들을 뭐해서 보내서 무리를 마을로 보내고 촌으로 보내서 뭐라도 먹고 사 먹고 오게 하자고. 그러니까 주님이 너희 먹을 것을 주라, 너희에게 있는 것을 주라 하신 그 말씀은 우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뭐가 부족해서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그들은 주님의 이 말씀이 뭐로 들려진 겁니다? 불가능으로 들려진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었든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었든 그러니까 이들을 보내자고 말하는 거죠. 사목으로 보내자고요. 마을로 보내자고, 먹고 오게 하자고 보내. 없어서 부족해서가 아니라 할 수 없어서 불가능해서. 자, 근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에겐 불가능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능치 못함은 없는. 왜?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능치 못할 불가능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은 저들에게 불가능을 말씀하신 게 너희 먹을 것을 주라. 그러면서 저들이 그렇게 반응을 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38절을 보죠.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든. 할렐루야. 주님은,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시냐, 주님은 제자들에게 가서 너희 가운데 무엇이 있나 보라. 한 어린아이가 싸가지고 온 도시락,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주님, 여기 이것이 있나이다 하고 그것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는 주님이 39절 명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어디 위에 앉히셨다. 푸른 잔디 위에 앉히셨다. 자, 다시 주님이 저들을 보고 긍휼히 여기셨던 그 부분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제자들이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주님이 저들을 어디 위에 앉으십니까? 푸른 풀밭 위에 앉으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참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시편 23편 다윗이 주님 앞에 노래했지요. 주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다는, 그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목자이신 주님이 목자 없이 방황하고 유리하는 저들을 데리시고 어디에 앉으셨다? 푸른 풀밭 위에 앉으셨다.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기가 막히시다. 그 푸른 풀밭에서 무엇 하시는?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제자들은 그들에게 불가능하다 말했던 그것을 가지고 주님은 저들에게 먹이시는 거죠.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고기도 하셔서 그들을 쉬게 하시고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시는, 다윗이 보았던, 다윗이 느꼈던, 다윗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모습이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들에게 보여지게 하시고, 그리고 때로 100명씩 50명씩 나누어 앉은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하늘을 향해 우러러 뭐하시고 축사하시고. 지금 예수님의 손에 들려있는 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부였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 작은 것, 보잘것없는 것.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져서 주님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 감사하실 때 그 감사가 기적을 만들어내는, 여러분에게도 누이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작은 것이라 그렇게 여기지 말자고요. 주님은 과부의 2 렙돈을 정말 귀하게 보셨습니다. 왜요? 그 과부가 자신의 전부를 드렸으니까요. 그 마음, 그 중심을 보시니까요. 그래서 그 마음을 주님은 귀하게 여기셨고 온 사람들에게 그 여인의 그 믿음을, 그 마음을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드렸을 때 그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드렸더니 그 감사의 마음을 받으신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오늘 주님의 이 감사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이 펼쳐지는 것 아닙니까? 남자만 5,000명,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다 합치면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저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은 것을 거두었더니 12광줄이나 되었더라. 할렐루야.
무엇을 드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드리느냐,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릴 때 큰 훌히 여기시는 주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그것을 드린 그 사람에게, 그리고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기적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봤습니다. 누가요? 제자들이 봤죠. 제자들은 삶의 현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드릴 수 있는 훈련 장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보았습니다. 저들의 삶의 현장에서 어떠한 기적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했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펼쳐졌는지 그들은 또 한 번 그들이 경험하고 본 것을 저들의 삶의 훈련의 시간으로 삼아 제자들은 오늘 저들이 주님을 본 대로, 주님 앞에 주님께서 온전히 그들에게 행하신 그대로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을 가지고 제자의 삶에 녹여내는 것, 그렇게 행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그 주님께서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의 잔치, 그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들임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 나온 이 자리는 어디요? 푸른 풀밭이요, 쉴 만한 물가임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내 삶이 곰핍하고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 그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 나온 이 자리는 우리를 쉬게 하시는, 먹게 하시는, 마시게 하시는,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장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뭐 하기만 하면? 감사하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지난 수요일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선한 목자 곁에 바짝 붙어있는 가장 똑똑하고 지혜로운 양이 되어져야 한다. 선한 목자, 가장 강하신 분, 그분 옆에 붙어있는 그 양은 두려울 게 없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보고 배운 대로 내 삶의 현장에서 그 예수를, 십자가를, 말씀을 온전하게 제대로 전달하는 전달자의 사명만을 다할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